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명을 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또한 인간다움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대체물을 찾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마음, 그 종교심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간으로, 짐승들로 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집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이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도 평안과 위로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필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필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멸망이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에 보아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생명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상급이자 기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소위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리고 함락의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가나안 7족속 중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천하고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이로 인해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이 라합을 통해 나타난 믿음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라합,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가운데 구원받은 이 라합의 믿음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지식을 말하기도 하고 감정을 말하기도 하고 결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둡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그리고 결단은 의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생명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합의 믿음의 출처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틀림없이 들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에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은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뉴스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뉴스였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다더라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여호와는 아주 강력한 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이 신이 홍해를 갈랐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지난 40년간 그 지역을 다 휩쓸었던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심히 두려웠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음의 현장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믿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여호수아 2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라는 속에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이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는가? 믿음입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소문을 들었고 같은 뉴스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고도 흘려버렸지만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의 시점, 지금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받았다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람들에게 기회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작업을 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입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400년 전에 이 아모리 족속, 라합이 속해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점점 더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어디에 살게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3대에 걸쳐서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부족도 한 민족도 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 곁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자극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 가나안 족속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이 그 시대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토해내었다더라,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시온과 옥이 전멸했다더라 등등 계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도 가나안 족속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 여리고성 사람들을 대표로 보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한 행동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넙니다. 건너고는 지금 바로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이는, 즉 여리고성의 앞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길갈에서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들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뭔가 하면 다 드러누워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도는 것인데 첫 번째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했습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게 주신 기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요동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어찌 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견고한 성 안에 있고 이스라엘은 살펴보니까 자신들의 성을 무너뜨릴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엄청나게 40년 동안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허탄한지 우리 손을 그냥 돌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신뢰가 아주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리고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의심이 되고 미심쩍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들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라합의 마음이 언제 움직였습니까? 라합의 마음이 언제 열렸습니까? 소문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라합이 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를 여러분들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힘들 때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는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고 시험도 오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고 나아갈 때 어떤 것이라도 여리고성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이 뚫고 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들음을 거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가? 믿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거나 말거나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되면 그들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문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멸망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믿고 순종한 라합과 같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라합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는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지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라합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는 것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듣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아는 것,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참 멸망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곧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 지식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감정적 동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즉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적 현상인데 이 두려움이 라합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적 동의를 이렇게 끌어내십니다. 이것을 감정적 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에게 지금 생명을 얻을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파스칼은 아주 천재였고 수학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대 때 정말 놀라운 공식을 만들어내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마차를 타고 어느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차가 뒤집혀서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 파스칼은 그 사건 이후로 한 가지의 생각에 골몰하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파스칼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을 진탕 먹어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누나가 어느 날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스칼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은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이 감정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파스칼의 유명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늘상 입고 다니는 옷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양피지에 쓴 그의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 기쁨이여 기쁨이여 넘쳐 흐르는 기쁨이여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평생에 붙들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글귀가 그 양피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적 동의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온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보이면 신고해라. 그럼 내가 상을 주겠다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행동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것. 이로써 라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지적인 동의, 감정적 동의,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일하는 믿음의 요소를 다 갖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그를 살려내게 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 믿음의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요, 귀신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고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지와 정은 있었지만 그에게 결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떱니다. 그런데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오늘 라합은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 감정적 동의,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요소들을 고루 갖춘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고자 하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대의 때에 세상의 멸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기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합과 같이 믿음 있는 자들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라합과 가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의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참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결코 혼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안드레는 뛰어가서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삶이 정말 좋지 않아서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래서 더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들어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얼굴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한 가족이
계실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향력이 미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있고 깨달음을 얻고 있고 무언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멸망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시키실 만한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첫 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라합의 시대는 여자의 가치가 없던 시대입니다.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던 시대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기생이라는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의 이름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올린 족보가 무슨 족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흠모하는 다윗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다름 아닌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놀라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멸망 직전의 여리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생명을 무엇으로 얻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라합이 멸망하는 여리고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얻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정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생명 이외에 다른 것은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외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생명을 얻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라합의 구원은 소문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소문이 전해져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에 버겁고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누군가 구원 얻을 영혼이 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믿음의 길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이 충만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그들의 눈에 뭐 좋은 것이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는 그런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누군가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부모님들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생겼을 때 왜 그들이 버티는가? 자식들 생각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시킬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증거는 그들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표시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무조건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또 다른 영혼들을 준비시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구원받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